그 복원하게 내리니까 마음도 푸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초림 때도 예수님이 오실 때 사회가 참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식민지로서 살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국간으로 이렇게 오셨고, 또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사회가 어려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며 또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럴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흐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반만 년 이렇게 단군 이래 살아오면서 전쟁을 한 950여 번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 전쟁. 근데 그 전쟁 대다수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약하면 무시당하는 수가 많이 있지요. 이 사람 저 사람에 툭툭 치는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뿐이 아는데,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가 된다고요. 그런데 전쟁을 혼자 아주 과감하게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 정지하라고 해도 끝까지 간다고 그러고 뭐 웃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그 나라 젤렌스키 그 대통령을 보면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도와달라고 구걸을 해요. 미국에 가서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가지고 도움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라는 그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겨우 지금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우크라이나는 뭐 4,700만 한 5천만 되는데 인구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한 700만 분이 안 돼요, 인구가. 그런데 또 땅이 크기도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의 한 30여 배 큽니다.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한 6배 큽니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그런데 자기 나라의 그 전쟁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조그만 해도 남이 안 도와줘도 전쟁을 힘있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 우크라이나는 계속 그때 그 소련이 멸망할 때 계속 군비 축소 정책을 했어요. 전쟁에 준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축소하고 복지에만 이렇게 복지 예산만 세우고 복지만 하다 보니까 군비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점점 이렇게 줄어가지고 군사도 별로 안 되고 무기도 없고,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 나라 저 나라 찾으면서 손 벌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전쟁을 준비를 한 거예요. 계속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곳은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한반도라. 한반도가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저 북한은 지금 7, 80년 계속 전쟁만 준비하고 왔어요. 전쟁만. 우리나라는 전쟁보다는 나라의 부강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북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별 문제 없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에서 침략해 오는 것은 우리가 별 문제 없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무기도 있고 이러니까 현대식 무기고 저쪽은 오래된 무기고 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국내에 있는 그런 반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내분 때문에 망합니다. 내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힘이야 지금 재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그런 정도는 아닐 테지요.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아직까지도 우리도 약합니다. 안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이런 많은 환란이 있고 이렇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환란이 많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많이 있어도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잘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다 될 것 같아도 제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출세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돈 벌러 오신 분도 아니고 그분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믿어지지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보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21장, 22장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높은 예루살렘 성곽이 있고 그 성곽의 그 기초석들은 각종 12가지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별하별 보석이 다 많아요. 막 벼곡이니 첫째는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녹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누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보석도 참 많기도 많아요. 이게 다 어떻게 생긴 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12가지 보석으로 성을 기초적으로 쫙 놓고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또 그 성 내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쭉 흐르는데, 그 강가에는 과일 열매 맺는 나무가 쭉 있어서 달마다 새로운 과일로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서 풍성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러한 소성케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그 평안하고, 아주 그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왕노릇하리라. 이 세상은 전쟁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고 또 영광을 얻어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지만은 하늘나라는 영원히 그런 곳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영원한 복된 삶을 주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의 이런 그 내용은 쭉 보면은 이제 이 성경을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뚝 띄면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영생 없고 천국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베푸는,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받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막 채찍을 두고 막 내쫓고 책망하고, 이러한 그 위험과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고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고 선생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분은 하늘에서 온 분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저러한 이적과 저러한 위험이 나올 수가 없다 해가지고 찾아와서, 선지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늘에서 온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 랍비요, 사람이 나 늙었는데, 나이가 지금 60이 되고 70이 되고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의아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세상에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꼭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늘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하늘나라 꼭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덧붙여서 하는 말은 모세가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다가 모세가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하는데 광야 길이 험한 거예요. 또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했어요. 모세,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비록 종살이 하지만은 애굽에 있을 때는 실컷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광야에 와서 우리를 굶어 죽일 생각이냐? 길도 없고 농사질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일 생각으로 꿇고 왔느냐? 막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하고 모세를 괴롭히고 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였어요. 그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 우리 불평 불만 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지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할 거리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만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갈 때는 아주 꼭 닫고 그럴 때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불평이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나가면 불뱀이 물리고 불평이 나가면 마귀가 역사하고 불평이 나가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면 될 것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참으면 나중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막 죽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노를 푸시옵소서.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끌어내가지고 다 죽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야 모세야 노수로다가 불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장대에 달고 그리고 불뱀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니까 독이 싹 빠져나가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되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냐? 그러니까 물과 거듭난 자의 표상으로 내가 불뱀에 달린 것처럼 달리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 처음서부터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표상으로 표본으로 본보기로 모델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을 쳐다보고 그 눈뱀을 쳐다보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산 것처럼 인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그 표상을 보고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잔얘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명도 얻고 하늘나라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표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인자가 그 표상으로 들려야 하리라. 나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의 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이 말씀 하나만 똑 때려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 식으로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나지를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듭나지를 않고, 거듭나지를 않으니까 변화도 오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도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거듭난 표상으로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30세까지 사생활을 충실하게 했어요. 가정을 충실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생활을 이제 뒤로 두고 공생의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물로 세례 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거듭난 생활을 하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나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이 거듭난 자의 표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상이 있어야 우리도 거듭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봐야 되는 것이죠. 봐야. 보지 않으면 안 되죠. 봐야 그거 할 수가 있고 흉내낼 수도 있고 닮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의 거듭난 자의 표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받아서 그의 교훈을 받아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삶의 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꼭 거듭나면 주님처럼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뭘 줬어요? 거듭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바꾸신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를 받아서 거듭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받아서 거듭나 하늘나라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고 맘대로 살으라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대신 그리스도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받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맞바꾼 거예요. 주님의 목숨과 그리스도 진리로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